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기독교나 불교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부활주일 예배드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창립주일이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한 지도 벌써 33년, 저 밑에서 3층에서 시작한 것까지 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되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부활이 진정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졌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활장을 쭉 보면서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이해를 해야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그 부활의 의미를 이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 보니까 죽은 적도 없고 죽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애를 쓰고 이제 가는 중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데 땅이 어디예요? 땅이 결국은 내 마음 땅을 얘기하죠. 내 마음 땅을 얘기하는데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 알의 밀은 뭐냐 이거예요. 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제 그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그 마음밭에 뿌리고 떨어뜨리는 건데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서 보면 또 부인이 된 것 같다가도 아닌 게 또 나타나고,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싫다는 거야. 어떻게 나는 죽으려고 그랬고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안 죽어지느냐. 그래서 괴롭다.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야. 결국은.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희망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어떻게 죽든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게 두 가지가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육신에 속해 있고 이거는 이제 혼적인 이제 건데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선 절대로 살 수가 없어. 여기선 내가 죽은 자니까 이건 이제 죽은 자거든. 이건 죽은 자. 이건 살자고. 이건 살자야, 살자. 이건 죽은 자고. 하나님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다 죽은 자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살아났을 때 산 자야. 살자란 말이야. 응? 미래 나타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어. 죽은 자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도 죽고 나도 죽고 죽은 자야.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저기는 결국은 죽은 자로 나타나는 거야. 그냥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 보고 아는 거야. 죽은 자라는 것을 보고 알았을 때 내가 살려고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죽고 이제 여기서부터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를 빠져나오는데 이게 나의 실체거든.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죽은 자로 나타나 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고 내가 다시 이제 살겠다고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때 내가 살게 되는데 살면 내가 다 전체가 사는 거야. 그냥 살아도 죽어도 저거는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은 자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실비실 하는 거야. 비실비실. 생기가 도무지 없고 응?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그냥 득식을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은 만만히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부러워해야 돼. 죽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고 응? 이렇게 하는 걸 부러워해야 된다. 내가 그냥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말이야. 응? 이것저것 따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잘된 신앙이 아니거든. 판단이나 하고. 그거 다 죄야, 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말씀이 스며들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정말 그냥 육신의 문제가 막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그게 고통이고 그냥 괴로워하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어때요? 육신적인 그런 문제는 잽도 안 돼. 그게 나를 고통으로 몰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내가 붙들려 가지를 않는다 이거야.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안 되면 거기에 끄들려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번뇌망상에 그냥 고통에 지지고 볶고 자기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근데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 저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는 중력 상태니까 그냥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나오면 무중력 상태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 자기 안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불렀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희가 수건을 얼굴로 팍 덮은 것처럼 죄인들 그러잖아요. 누구 죽이려고 그러면 뭐 덮어 씌우고 막 총 쏴 죽이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덮어 씌운 그런 상태야. 근데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어때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도 편해지고 말귀도 알아듣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걸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둘, 셋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하나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난 생각을 해.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그 욕심을 버리고 비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총기가 생겨서 그렇게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의 근본인 그 나를 찾아서 내가 정말 나라는 지옥에서 해방이 되고 정말 그 해방된 그 상태에서 내가 그런 육신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 자신을 생각해봤어. 나도 참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부도 나고 애들은 어리고 내가 그냥 어느 길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저 삼각산 꼭대기 가서 기도까지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른 길을 향해서 꾸준히 가니까 내가 속사람이 바뀌는 거야. 바뀌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다 이제 알게 되고 이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괴롭지가 않아. 옛날엔 점쟁이도 찾아가보고 절에도 찾아가보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야.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걸 보면 답답하니까 또 그걸 알려주고 싶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주소가 가장 중요해. 현실이. 왜냐하면은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거든. 그러니까 현재에 다 묶여 있는 거야. 과거, 미래가 다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고 오늘의 나가 전생의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얼마나 중요해.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 응? 그래서 그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항상 있어 우리에게 언제든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난이 그전에는 컸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고난에 휘둘리고 사는 거야. 막 그냥 뭐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이거는 원인 분석을 해보면 왜 왔구나를 알게 되니까 찾는 거야. 원인을 찾아서 이 나쁜 결과가 왜 나왔을까? 그것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내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뭐 상대가 만들어줬든지 어쨌든 지간에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분석을 해보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살고 이러다 보면 그런 고난에서 조금씩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결국은 그 고난이 나에게 와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레마를 하는 것도 이제 보면은 그걸 벌써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아직도 못 찾은 사람도 있고 그래 못 찾은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푸근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 자신을 가만히 있어봐. 너 자신을 사랑하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야. 그러면 내 생명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잖아요. 내 생명이 있는 한은 결국은 욕심 부리고 살다 죽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내 생명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영생하도록 보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명을 두둔하고 내가 그냥 항상 잘났고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뭐 이게 하등에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색수상 행식이 결국은 내가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 만들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실상이 아니거든. 근데 그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야. 나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말이야. 근데 사실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근데 지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저기서 이제 살아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 나도 죽고 내 안에 내가 그래서 그랬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사람을 때려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내가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잖아 내가. 그 살인자야. 영적 살인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성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왕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자로 내가 낙인이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목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서 죽는 거야. 근데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알아서 이렇게 나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거기에 공식적으로 저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응? 근데 생활 속에서 내가 저걸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들어가면 내가 죽은 자기 때문에 말씀을 죽이니까 같이 죽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내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나면 내가 이제 살리는 자, 산자가 되면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때까지 저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냥 다 도망가는 거야. 너무 힘들다. 나는 그냥 내가 자유를 느끼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근본 목적은 바로 저거란 말이야. 너희가 영생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는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근데도 이제 저 말씀을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내 육에다가 육신적으로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응? 내가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언젠간 죽어야 되는 건데 또 살았다 그러고, 응? 산 것처럼 사니까 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고통이 또 오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응?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랬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 나 예수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도 죽어야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 거지. 그 전에 안 건 전부 내 머리로 알았고 지식적으로 알았고 결국 올바르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이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생명이다. 난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살 때, 현생에 살 때 저거를 자기 안에서 느끼고 누리고 준비된 자가 이제 죽으면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현생이 전부도 아니고 전생이 전부도 아니고 현생이 전부도 아니고 내생이 전부도 아니야.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다 깨닫고 알아야 돼. 과거는 전생이고 현재는 현생이고 미래는 내생이에요. 이거를 전부 통틀어서 자기를 이제 깨닫고 알 때 그것을 이제 아마도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불경을 통하든 성경을 통하든 우리가 이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물론 높고도 높지 아주 너무나 영원하긴 해도 한 걸음씩 갔을 때만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이야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말이야 머리로 붕 떠가지고 응? 그게 생각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에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확실히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생물의 상태에서 이제 조금 변화가 되고 거듭나면 기는 짐승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기는 짐승이 이제 들짐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들짐승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응?
육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육축으로 바뀌면 또 어떻게 돼? 여자로 바뀌어야 돼.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결국 궁극적인 그 목적은 남자로 이제 변화를 받는 거지만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 참 그래요. 사람이 이게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 근데 성경을 보면 궁극적으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야. 미생물 같은 너를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 그게 창조고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역사인데 아직도 나는 그냥 뭐 미생물의 상태에 있다든지 기는 짐승이라든지 뭐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싶고 버티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사노라와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죽었을 때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지만이 나는 날마다 살 수 있는 거야.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참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본래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래.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땐 그거 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 그거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세상에 미혹되고 나한테 미혹되고 그래서 그냥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원래 원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창조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거야. 미생물과 같이 버러지와 같이 짐승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간다는 거야. 사람다운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 보면은 대화가 안 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별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 참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길이야. 그래도 어떻게 몰랐으면 괜찮은데 안 게 죄야. 안 게 죄야.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창조를 받아서 미생물에서 우리가 기는 짐승에서 덜짐승에서 육축까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뻥튀기 좀 해가지고 육축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육축은 이제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 여자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고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단계적인 거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뭐 이 생에 다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할 거고 또 이 생에서 그걸 다 준비가 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목적 신앙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자는 거지.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이거를 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게 여기서는 그래 맞아. 그리고 듣다가 저기 나가면 딴 생각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서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리고 정말 그것밖에는 죽어서 가져갈 게 없어. 돈도 놓고 가, 자식도 놓고 가, 뭐 다 놓고 갈 거야. 다 놓고 가는 거야. 갈 때 오죽하면 누가 그랬어? 관 좀 이렇게 둥그렇게 뚫어달라고. 그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대잖아. 응? 관 바깥으로. 손을 내밀으니까 빈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관뚜껑을 열어서 그걸로 팔을 내놨대잖아. 그 관을 뚫어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는 처음에 올 때도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갈 때는 배옷이라도 입고 가지. 응?
그래도 올 때는 빈몸으로 왔는데 갈 때는 배옷이라도 입고 가서 뭐 저기 화장터 가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데 그건 또 입으면 뭐래. 그냥 그게 다 그거고 그게 다 그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필요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언젠가는 다 벗어 던질 거라는 것을 알고 너무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리라고 봅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실 거죠?